옆에 있는 분들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할까요?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네. 오늘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저는요, 하나님의 칭찬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저 그런 칭찬이 아닌 엄청난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재진아, 나 너 때문에 요즘 살만 난다. 내가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때문에 요즘 너무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이런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부흥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이후에 개털모자가 아닌 황금면류관 쓰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래도 개털모자면 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황금면류관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의 한 가지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비록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거든요. 1등하는 학생이나 꼴찌하는 학생이나 다 공부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그렇지만 뜻대로 되진 않았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거든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하고 아침 9시마다 찬송가 한 장을 부르고 이제 전도사님들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날 날짜에 해당하는 잠언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을 해요. 교독을 하고 이제 그 읽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은혜가 된 구절이 뭐냐, 그 구절을 얘기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사람들 눈에 잘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눈에 잘 보이는 목회자가 되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자, 네 번째,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사람은 무신론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로 내몰아 무려 6시간 동안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했던 사람은 당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했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아시죠?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한 선민 사상에 충만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이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대적자가 됩니까?
어떻게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4가지 질문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혹여나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랬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하시고 하나님 그분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기가 쉬워요. 저같이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특별히 그런 일에 앞장서기가 쉽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불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교회를 상상이나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뭐 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장소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예화일 텐데 어떤 흑인이 어느 지역을 이제 방문하게 된 거예요. 사업차.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갔는데 아니 현관에서 못 들어오게 하더래요. 왜요? 유색인종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래요. 백인들만 예배 드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 색깔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느 성경에 유색인종은 예배드리지 말라는 말씀 없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래요. 그 사람이 계단에 걸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있는데 어떤 분이 다가오더니 왜 예배를 못 드리고 계십니까? 이래 봤더니 예수님이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도 저기 못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시더래요. 자,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깨달아지십니까?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거 믿으세요? 우리 청소년교회 학생들 여러분 안에 예수님 있는 거 믿으세요? 군기가 빠졌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는 신앙 고백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할 땐 빨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소절 한 소절을 암송할 때마다 그걸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없는 신앙 고백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 성령을 소멸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 삼각산에서 불 받았어.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 가운데 임해할 줄로 믿습니다. 현수막에는 예수님이 있고 찬양에는 예수님이 있지만 예수님의 혼과 정신이 없는 교회가 존재합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마무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의 삶에는 온갖 이기심과 탕욕으로 충만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없는 신앙 고백을 수없이 반복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성령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은 듯이 처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혹여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 제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저는 아직 성령 받은 체험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어쩌다 보니 직분은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진솔하게 사실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왜 그랬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바울의 변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게 되시길 바라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 저 천성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로 12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국민건강보험, 올해 홀수년도죠? 저도 이제 검진을 해야 돼. 홀수년도 태어났거든요. 몇 년도인 것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2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게 해주죠. 왜 검사하죠? 몸이 건강한가? 어디 아픈 데는 없는가? 그 검사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여러분 엑스레이로 진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영적인 병이 걸렸다면,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6장 4절로 5절에서 바울의 삶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울은 유대인이 자신의 삶에 관하여 다 아는 바라고 하면서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고 하면 자신이 어떤 유대인이었고 어떤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자신이 유대인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구별된 자라는 뜻이,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당시 사람들의 평가에 관하여 총독 아그리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로 12절에서 바울은 당시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핍박했는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를 옥에 가뒀습니다. 성도들을 죽일 때 바울이 가편 투표를 했어요.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교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인민군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벽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성화를 맨 앞에 바닥에다 갖다 놓고, 지금부터 이 성화를 밟지 않는 사람은 다 즉결 처형하겠다, 기관당 총을 들고 옆에서 서 있는 거예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동일한 상황이 되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앞에 있는 예수님의 성화를 밟지 않으면 총에 맞아 죽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주님, 이거는 종이에 불과하니까 아프지 않으시겠죠? 꾹 밟고 지나가지 않을까요? 바울이 했던 일이 뭐라고요? 그런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불러서 쓰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죠. 정말 그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바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주 극악한 존재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으로 가던 길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이 대적했던 누굴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회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삶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예수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단 중에 이단이었고 전염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정당했던 거예요. 그가 목숨 걸고 한 거죠. 내가 하는 이 일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아니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뭐로 부르셨다고요?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선지자 에스겔과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부르신 주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4가지로. 자, 첫째요, 그들의 눈을 뭐 하라고요? 열어주라. 자, 두 번째는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라. 자, 첫 번째 보면 그들의 눈을 열어주라는 것은 뭘 말하죠? 그들의 눈이 지금 어떻게 돼 있다? 닫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두 번째,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을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어디로 돌아가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닫혀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라. 아멘.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가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은 현수막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격자가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밑에 써놓죠. 후사하겠습니다. 금액까지 써놓으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목격자를 찾는다는 이 현수막의 문구가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거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주님은 바울을 일꾼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은 나만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네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건져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먼저 구원하신 주님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닌 주님의 피할 수 없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주님의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세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에 초청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여전히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 형벌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이 죄인인 자신을 만나 주심과 사명 주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회심하기 전 그는 자신의 고백과 같이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유대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삶에 관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알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갖는 것 참 중요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의 몸된 전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성령 받음 또 구원의 확신이 없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생고생만 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본이 뭐예요? 오늘 네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군대를 가면요, 그냥 군대 가자마자 총 주지 않습니다. 신병 교육대에서 반드시 훈련을 받은 이후에 총을 어떻게 분해하는지 또 어떻게 영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기초군사훈련을 한 이후에 그때서야 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종교적이었으나 가장 멸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예수를 만나야 되고, 내 자신이 예수를 만나 죄사함 받아야 되고, 내 자신이 예수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순수함을 잊어버리진 않으셨어요? 성도일 때는 겸손했는데, 집사일 때 달라지고, 권사일 때 달라지고, 장로일 때 달라지고, 또 목사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무슨 하나님하고 같은 선에 있는 것처럼 그런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누리고 있는 생활의 안정 때문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거의 상실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왜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저 통장에 돈 많아요. 저 쌀독에 쌀 많아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왜 구해요? 왜 구하라고 할까요? 너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주었다는 것을 주님이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으로만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아요. 얘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아이, 주님 저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나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아, 나중에 얘기해요. 제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그러세요? 혹시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시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늘 잊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은 너로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네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오히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근심거리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말이죠. 코로나19 때문에 고향 가지 말라고 했더니 제주도로 10만 명이 넘게 갔다 그러죠? 여기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들로 산으로 놀러 가고 말이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불효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나서는 예수의 이름을 대적합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을 서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길 바라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종교인들이 되지 않으시길 바라요. 신앙인 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뭉클해지시기 바라요. 하늘에 있는 구름 한 점만 바라봐도 야, 하나님 참 멋진 예술가야. 오늘 나를 위해서 밤새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는데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싸워야 될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의 주적은요, 알려드릴까요? 마귀입니다. 옆에 있는 분 보셔요. 옆에 있는 분 마귀 아닙니다. 물론 마씨는 있어요. 그렇다고 마귀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란 그 깊이가 끝이 없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길은 추적할 수가 없다고 시인합니다. 우리의 짧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패스하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죠. 이제 우리는 겸손하게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소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그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녹화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밀한 곳에서 입술로 죄를 짓고 남에게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걸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의 암초는 멀리 있지 않아요. 암초는 바로 내 안에 있으며 내 주변에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암초에 걸려 좌초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있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사람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바울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눈은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시길 바라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아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워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두 발로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주님의 일은 내 경험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요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왠지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잖아요. 저도 오랜 동안 이 부단임 목사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딱 맡기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패키지로 주는 게 있어요. 뭘까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이제 하실 거예요?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개털모자 쓰실 거예요? 금요일간 쓰실 거예요? 금요일간 쓰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역시 아멘이 시원찮네요. 이 시간요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금년도 신천 집사, 신청 원사 되신 분들은 꼭 한 가지 이상 헌신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일에서든지 헌신하셔야 돼요. 네. 왜요? 주님이 나 불러주셨잖아요. 쓰시려고. 여러분, 못도요, 쓰임받지 않는 못은 녹습니다. 여러분, 녹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으셔서 빛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